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온 세상의 만물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 나를 지으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위치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더 철저하게 버리시고 나를 위해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구속사,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날마다 소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은 나에게 먼저 주어진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인간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 덩어리인 인간은 뭘 해도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은 인간에게 주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은 영광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자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또 다른 복음서인가?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시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사를 완성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영으로 인간 안에 인격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은 심판주,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주님이 계시록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을 기다리지 않고 천년만년,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행복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의 주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계시록이 지금까지 업신여김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준비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작은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주님께 완벽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말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7년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도장, 그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의 시대의 기준으로 해서 과거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은 요한 사도의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 미래적인 계시입니다. 요한 사도의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기록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장차 일어날 일, 미래적인 계시의 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푸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학자들이 공중재림, 주님의 휴거 때가 7년 대환란 전이다. 아니다. 7년 대환란 3년 후의 일이다. 아직까지 그런 일로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시와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시와 때에 집중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 자신의 의지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오라 내가 보이리라. 전부 주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에게 열린 문,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가 7년 대환란이냐 3년 후에냐 이런 초점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자세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천국으로 입신을 하든지 휴거 때 들림을 받든지 이 모든 일은 하늘의 일이고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의 길만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는 천국으로 가는 입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의지, 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7년 대환란이냐,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시나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부활이라는 그 말보다는 공중 재림, 휴거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공중의 재림, 휴거, 그리고 지상 재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수명에 비해 훨씬 빨리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 노아의 대홍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구가 오염되면 될수록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시대에 평균 수명이 평균적입니다. 8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중간쯤 365세에 갑자기 죽음 없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마지막 때는 자기 생명이 죽음이 아닌 공중에서의 휴거 받는 때가 온다는 비유적인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까닭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천국으로 옮겨진 까닭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65세 때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였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에녹의 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장수의 인물입니다. 999세 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죽었던 노아의 할아버지가 머두셀라였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깨어 있으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세상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심판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을 전할 때 육으로 오신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그 재림주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제가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석을 살펴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 계시록을 4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잠시 하는데 제 마음에 에녹의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감동으로 왔어요. 근데 계시록하고 에녹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에녹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다는 거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에녹이 공중재림, 휴거를 상징하는 인물임을 깨달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 당시 에녹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계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노아만 120년 동안 이 홍수의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도 머두셀라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을 65세 때에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 심판이 오게 될 것을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오늘 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주님이 계시록과 함께 이 에녹의 삶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계시록의 복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는 삶,
반드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에녹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알리는 계시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의 복음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는, 주님이 보이리라는 그 명령을 받자 곧 성령에 사로잡혀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에는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온갖 보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너무나 신비하신 정말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은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왕자의 좌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학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흰 옷입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삶의 변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는 몰라도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진짜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감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려보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나의 모습에는 반드시 그분의 모습, 그분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조금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지금도 없다. 나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 그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자세,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면 흰 옷을 입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 순종은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 질수록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나의 순종을 막아서더라도 십자가 사랑이 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어떤 순종도 나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변한 게 없다, 구원받은 자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정말 진짜 생명으로부터 받은 진짜 주님을 모신 그런 생명의 삶인가, 나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흰옷을 입은 자인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나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 왕자의 좌우에 있던 24 장로들이 흰옷과 함께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순종, 이 땅에서 순종도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천국에서도 이 상급,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절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 상급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 봉사, 전도, 기도도 전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입니다.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도 주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봉사를 한다, 절대 상급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 이 땅의 상급은 물론이요 하늘의 상급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통 깨끗이 씻고 말려놓는 우리 이제 장명석 권사님 계십니다. 권사님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씻어서 말려놓는 거 볼 때마다 권사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앞에 나서서 여러분, 앞에 나서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시험 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이 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그리고 전도도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 계신 마지막 오실 주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는 항상 번개와 우레소리,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성경의 모든 성경에 주님이 심판주로 무서운 주님으로 오실 때는 항상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11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을 알리면서 백성들에게 몸을 정결케 해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나의 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로 오신다는 증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번개가 쉬지 않고 계속 친다고 생각했어요. 우레 소리가 계속 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심판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그런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믿음은 사랑을 뛰어넘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길이 전해야 하는 복음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에 들었네, 환경 때문에 힘드네, 사랑 타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번개 소리, 우레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고 사랑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에녹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계시록의 복음 이 한 가지 더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은 이 시대에 에녹이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